170여 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없는 게 나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이 시간 한번 깊이 묵상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요, 남에게 피해도 도움도 안 주며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없는 게 나은 사람, 없는 게 나은 사람, 세상과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 없는 게 나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사람, 세상과 남을 도우며 살며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면서요,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에게 어떠한 사람이었을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과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누구였을까? 또 예수님에게 없는 게 나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또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가롯 유다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윗부분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연장선상인 21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이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는 곤관복음의 본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의 의미가 차이는 있고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특별히 공관복음에서는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향하여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는 떡 한 조각을 띄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후에 다른 공간 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제목을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유다라고 하는 제목을 좀 잡아보았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갈 수밖에 없었느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처럼 왜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요,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야죠.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요,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유다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마음을 먹은 자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에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하여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을요,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책망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부흥회 목사님 가운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말씀은 옆에 있는 24가 들어야 하는데, 저 말씀은 옆에 있는 아무개 장로가 들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책망의 말씀으로 때때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 생활, 바른 신앙 생활, 바른 교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종종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리아가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에 제자들이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 여인이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위해서 예비하는 길이다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책망받은 자가 누굽니까? 유다거든요.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그 여인을 가장 책망한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 주님의 책망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슴 속에 묻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범죄자들을 주님 질타하셨습니다. 반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을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실족해 한다.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3번 울자 밖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책망을 은혜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은혜로 여겨야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책망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가벼?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가봐? 라고 생각할 때에는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교인들에게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거는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시정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뒤에 가서 욕합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다고 욕합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께, 권사님 신방을 완전히 하시려면요, 신방부 부장을 담당하셔서 신방을 하십시오. 신방부 부장이 있는데 권사님이 다 해버리시면 그 신방부 권사님이 뭐가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서 신방부 담당 권사님으로 일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신방부보다요 이것이 더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좋아요. 말씀하시고는 뒤에 가서요, 목사님이 나 신방하지 말라 그랬다고. 목사님이 나 신방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퍼뜨리시는 권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랬거든요. 신방하지 말라고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 일을 온전히 담당하시면서 더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가서는 목사님이 나보러 신방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책망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질책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질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아들은 어머니가 매를 들 때에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 그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가룟 유다는요, 참된 주님의 제자, 참된 주님의 백성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을 은혜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식 잘못되라고 책망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책망할 때는 잘못되라고 책망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책망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책망하실 때에는 잘못되라고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라고 하나님 책망하십니까? 그들에게 잘못되라고 벌 내리십니까? 그래, 너희들 어디 고생 좀 해봐라라고 책망하십니까? 아니거든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교회 생활 가운데에 책망을 은혜로 여기십시다. 그리고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교회에 유익을 세우고, 무엇이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귀중한 사명을 내던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어 던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보면 앞부분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베푸십니다. 모르기는 해도요, 예수님 마음속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이 제자들 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없으면 내가 한 대로 행하기는커녕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서 예수님 아마 세족식을 하신 것 같아요. 친히 온전히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내가 없어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예수님 친히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 그 본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요, 제자들은 자기의 사상과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제자들의 가장 우선되는 일이 뭡니까? 스승을 본받는 거거든요. 스승을 본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승을 본받기는커녕 단돈 몇 푼에 그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결국 그동안 그는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다? 자기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뜻에 따라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할 때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관철시킬 때가 많이 있고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룬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양,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러한 불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심에는 은근히 예수님께서 내 뜻을 따라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책망하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뜻을 따라주시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 맡기는 사명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 시대의 가룟 유다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을 따라주시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형편, 어떠한 일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에서 떠날 때에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많은 교인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명을 떠난 많은 성도들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사명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함께 해준 성도들은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뜻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이유는요, 영원한 사망이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잘 알지 못한다. 영원한 사망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성도들이요,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요, 뚜렷하게 대비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식했던 못했던 어두움 속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불의와 사망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는 이제까지의 죄와 어둠과 사망 속에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과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빛에서 어둠으로, 생명에서 사망으로, 의에서 불의로 돌아서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는요, 영원한 사망 속으로 사라져간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실지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망 속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종종 보면 벌써 천국에 간 것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조목조목 하나씩 하나씩 따지셔서 영원한 사망으로 보내실지 영생의 길로 보내실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 이 가룟 유다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사건, 성경의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있는지, 그러한 길로 나가고 있지는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반드시 어둠 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